어, 뭐 요즘은 꼰대다 뭐 라떼다 뭐 이래가지고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걔는 또 꼰대이고 또 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잔소리와 충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초등학생의 답이 이것입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이게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든 충고든 뭐 다 기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이면서 한 작가인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코치를 받은 건데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게 옳은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게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옳은 말을 필요할 때에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일찍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에 대한 표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을 보면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또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항상 우리가 뭐 말을 하든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각 권은요 처음 기록된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각 권이 처음 기록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아가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가 하면은, 도대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실 때는 이 시대에 도대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서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그 다윗의 군사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른 군사들을 지파별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지파는 이랬고 어느 지파는 이랬고, 뭐 어디에서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나왔으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이 기록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뭐 11장, 12장에 다 아울러서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각 지파별로 누가 다윗을 도왔는지, 이 다윗을 도운 규모가 얼마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군대 규모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윗 시대의 군사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역대기서를 처음 읽고 있는 원독자들,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에요.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세대가 바뀌는 시간. 70년이었으면요 세대가 이미 두 번도 바뀐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부모들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문명과 그 화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규모를 굉장하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신화적인 도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화려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뭐 한 300년 정도 전에 이 바벨론 유적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제 도시로서 온전히 인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유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제국의 화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제국의 화려함, 그 엄청난 문명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었던 신전의 그 웅장함,
그 대단함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나름대로 평생 살던 바벨론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왔어요. 평생 살던 바벨론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황폐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신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은 지금 성전이 재건됐다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사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었어요. 땅은 황폐해졌지요. 이 성전은 사실은 이 바벨론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윗의 왕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 왕조는 결코 초라하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들의 삶이 막막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바벨론에 비해서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다윗의 왕조는 결코 초라한 왕조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때는 바벨론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졌던, 굉장한 힘을 가졌던 다윗의 왕조다. 그걸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요, 사무엘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굉장히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자는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이야기, 다윗의 때 옛날 이야기, 솔로몬의 때 옛날 이야기, 나랑은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때는 굉장한 역사였고 절대 초라하지 않았고 그것은 너희의 역사이고 그것이 지금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대기 기자의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막 이 다윗의 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막 불러일으키고 싶었는데 이제 그 기대와 소망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았느냐? 역대기보다 이제 시기적으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을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요, 백성들은요, 찬란했던 다윗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역사하셨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이셨던 하나님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벨론처럼 이 예루살렘도 거대하게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이 바벨론의 문명에서 그 엄청난 제국에서 쏙 빼내가지고 이 황폐한 땅에서 고생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편하게 살던 거 누리던 거 다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닌 것 같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증거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표현은요, 이런 생각은요, 고대 근동의 신론과 아주 정확히 잇닿아 있어요. 고대 근동의 신론은 어땠냐면요, 전쟁을 이겨도 신이 이긴 거예요. 전쟁 다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 신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다, 신이 기분이 좋아서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화가 안 나고 이 백성들에게 기분이 좋아서 이 나라를 막 잘되게 막 해주는 게 그들의 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살다 온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신론이 딱 이제 머리에 자리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 잘 먹고 지금 잘 살고 우리가 부강하게 되고 바벨론에 누리던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데 그 증거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만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눈에 나타나는 이 증거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기준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말라기 1장 2절의 하반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에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에돔보다 야곱을,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에돔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아우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제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끝까지 신실하였다라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보이는 사랑, 눈에 보이는 증거, 뭐 당장 지금 먹을 거, 화려한 문명, 편리한 삶 이런 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내 사랑의 증거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에 대하여 신실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너희의 불의함을 900년간 참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에게 반을 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면서 새롭게 할 기회를 주었고 너희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셨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요, 너희에 대하여 너희를 택하시고 너를 오래 참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실하게 기다린 것이 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건강하고 또 많은 기도가 응답되고 뭐 눈에 보이는 내 삶의 것들이 막 이렇게 잘 되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로 삼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거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은혜라고 여겨서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반대편의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하면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때때로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고도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정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의 증거를 달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너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 무수히 반복되는 죄악들, 그 죄악들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형통하고 이걸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이 신실하심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아이가 사고 싶다는 장난감, 뭐 필요한 거, 운동화 이런 거 사주는 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필요한 거 다 사주는 거 그게 뭐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뭐가 어렵습니까? 떼쓰고 사춘기가 돼서 막 반항하고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견디는 그 사랑이 오히려 훨씬 어려운 거죠. 부유함, 형통함, 건강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심, 나의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다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뒤에 숨기만 하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 간단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이 그거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우리의 죄악을 참고 계신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우리의 죄악을 참고 또 용서하고 계신다?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되뇌이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참고 견디느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악을 품으시느라 아프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것을요 감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내심,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요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 완전하신 분이 죄와 함께 계시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게 너무나 이게 안 맞는 일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 다 감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쉴 곳을 찾아다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랑을 기대하여라. 더 많이 기대하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마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 안도하고 그래 죄를 져도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니까 편안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우리가 뭐 마음에 편하게 지내면 되느냐? 아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용할 마음의 생각이 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회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에 형통함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 확신할 것 같아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는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들어왔다 나가는 건가요? 우리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건강이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자녀가 막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형통함이 없으면, 내 삶에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고 믿으면 우리 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내가,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린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증거가 있겠습니까? 이게 증거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또다시 나를 믿어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사랑의 증거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끊임없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시고 그 증거를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